여자 배드민턴 세계 1위 안세영 선수가 지난 파리올림픽에서 단식 금메달을 땄죠. 28년 만에 딴 금메달입니다. 개인적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영광스럽고 또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안세영 선수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대한 배드민턴 협회에 대한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협회에 대한 불만은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자신의 목소리에 힘을 실기 위해서 참아왔고 견뎌왔다고 하면서 이제 실력으로 금메달을 땄으니 자신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을 것을 기대하고 작심 발언을 했던 것입니다. 우선 협회에서 선수 지원과 부상 관리가 너무 부실하다는 거에 성토를 했고, 또 협회의 불공정한 계약으로 인해서 기업으로부터 개인 후원을 받지 못하게 하거나 제한적으로 받게 하는 문제에 대해서 성토했습니다. 안세영 선수는 세계 1위인데요. 작년에 한 해 벌었던 수입이 상금과 연봉을 다 따져서 9억 원 정도를 벌었다라고 해요. 뭐 나가면 대회 우승으로 하는데 우승 상금에 한 6억 정도? 6억이 연봉은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연봉은 1억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9억을 벌고 세계 13위라고 하는 인도 선수는 광고 및 후원 계약으로 97억 원을 벌었답니다. 여러분, 프로는요 돈으로 자기를 증명하는 거잖아요. 세계 1위가 이 정도를 받는다는 건 조금 너무 그렇죠? 테니스 세계 1위가 어마어마하게 받잖아요. 이건 너무한 거죠, 그렇죠? 중학생 때부터 대표팀 막내로 있던 안세영 선수는 지난 7년 동안 선배들의 빨래와 청소를 도맡아 하는 이 잘못된 관행들에 대해서 세상에 알렸습니다. 우리 미국적 사고에서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그렇죠? 한국에 이런 관행들이 있었죠. 이런 안세영 선수의 작심 발언은 누구를 벌주기 위해서 혹은 누구를 음해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더 나은 환경 속에서 더 좋은 선수들을 만들어서 배드민턴 발전을 위한 용기 있는 발언이었고, 선수로서 훈련에 더 집중하고 싶은 마음에서 쏟아낸 발언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런 단순한 생각과는 달리 발언 후의 이 이슈는 아주 복잡하게 돌아가게 되었고, 오히려 지금은 협회와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이어서 안세영 선수의 마음이 참 힘들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실 무엇을 개혁한다는 것, 변화시킨다는 것, 이렇게 오래된 관행을 바꾼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개인의 잘못된 습관을 고치는 것도 어려운데 사람들의 의식과 인식을, 또 잘못된 관습을 바꾼다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이런 개인의 쓴소리를 듣고 바꾸는 노력을 하면 반드시 변화되고 발전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다 변하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다 변합니다. 변하다 보면 본질과 멀어지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개혁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혁은 본질로 돌아가자라는 소리이고 외침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실 때 인간은 선하고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은 파괴되었고 창조의 목적과 정반대로 변해갔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을 개혁하고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선했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추방하고, 또 병든 자를 고쳐주고, 배고픈 자에게 또 줄인 자에게 주시고, 뭐 나쁜 일을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엄청난 저항이 있었고 급기야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예수님 죽음으로 개혁을 이루어내셨고 거듭난 자들을 출산하셔서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내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타락한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중세시대를 거치면서 교회가 타락되었고, 타락한 교회, 타락한 사제들에 맞서서 수많은 사람들의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얀 후스라고 하는 종교개혁자는 화형을 당하기도 했고요.
존 위클리프라는 종교개혁자는 살아있을 때도 이단자로 핍박을 당했지만 죽고 난 몇백 년이 흘렀음에도 그의 시신을 부관참시라고 하는데요, 묻혀있던 곳에서 시체를 꺼내내서 화형을 시켜버렸어요. 예. I have dream, 유명한 명언을 남긴 마르틴 루터킹 목사님. 자유와 평화를 외치며 흑인 인권 운동을 해온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 인종차별에 저항하다가 암살을 당했어요. 우리 어르신들은 잘 아시는 말씀들이지만 지금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되기까지 수많은 젊은 청년들이 군부 독재 정권에 맞서서 피 흘림의 거룩한 희생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개혁이라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을 사는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지금 누리고 있는 이런 것들이 개혁자들의 피 흘림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참 개혁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선민 사상을 갖고 있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구원이 이방인들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실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방인은요, 그냥 지옥의 땔감입니다. 지옥은 어디예요? 불구덩이잖아요. 불구덩이이다 보니 뭐가 필요해요? 땔감이 필요하죠. 그게 이방인들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여기 유대인이 아니면 이방인이죠. 그렇죠?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바울이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하는 감사 기도문에 적혀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종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감사할 정도로 그렇게 여겼던 이방인들이 같이 천국에 있다? 이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상상하기도 싫은 팩트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을 봤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고넬료의 사건이 바로 그거를.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그곳에 임했어요. 그 현상들을 봤으니까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도 함께 식탁에서 교제를 한다? 함께 식탁에서 식사를 같이 한다? 이건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와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네, 이 뭐냐면 10장은 고넬료의 사건이에요. 그죠? 고넬료의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는 얘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이 다 들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와서 간증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을 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무할례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는 것을 비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눈 베드로를 향하여 비난했다는 거예요. 비난한 사람들도 모두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다.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도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거 오케이. 그런데 같이 놀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오케이, 천국 가치가 오케이, 그건 인정. 근데 니네 가는 천국, 내가 가는 천국 다를 거야. 못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신분이 변한 것이지 수준이 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분은 변했어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마귀의 종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나 수준은 그대로인 거예요. 우리가 이민 와서 비자로 살다가 영주권 스폰 받고 시민권을 따면 신분은 변하죠. 그죠? 네, 국적이 바뀌잖아요. 그렇다고 수준이 바뀝니까? 내가 시민권 따면 내 학력이 올라갑니까? 내가 시민권 따면 내 집이 더 생깁니까? 바뀌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수준은 살면서 바뀌는 겁니다. 그걸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때문에 시험 들 게 없다니까요.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데 왜 저래? 이런 말 할 게 없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모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함께 믿는 공동체의 성도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건 무식한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자신은 변했습니까? 자신은 예수 믿는 거에 떳떳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신은 죄에 안 저지르고 실수 안 하고 살아갑니까? 그러면서 왜 남을 보고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러냐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신분이 변한 것이지 수준이 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준은 신앙생활 하면서 높여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언제까지? 천국 닿을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아, 저 사람이 좀 예수 믿는데 그 모습을 보며 비판하고 정죄할 문제가 아니라 기도해야 될 문제죠. 그 모습 보고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나도 거룩함으로 변해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초대교회의 최고 지도자라고 하는 베드로조차도 변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예요. 베드로는 직접 이방인들의 변화를 목격한 사람입니다. 체험한 사람이에요. 당사자고 주동자입니다. 근데 베드로조차도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해프닝이 있었냐면 오늘 본문이 그걸 증거하거든요. 베드로가 안디옥이라는 곳에 방문을 했을 때입니다. 이방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식탁에서 교제를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가 보낸 할레파 유대인들이 왔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자 갑자기 식사 자리에서 급히 떠나는 겁니다. 베드로가 떠나니까 함께 먹고 있던 유대인도 떠나고 바울의 동역자인 바나바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남아 있어요? 개종한 이방인으로서 개종한 사람들과 바울만 남은 거예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왜 떠났을까요?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했다라고 하는 식사를 같이 했다는 비난을 받을까 봐. 그러니까 관습, 습관, 사람들의 의식 구조를 바꾼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자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데 사적으로 사무실에 불러서 오피스에 불러서 책망한 것이 아니라 공적인 자리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베드로를 책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당시 베드로는 최고의 지도자이고 사도입니다. 바울과 비교해 보면 선배여도 한참 선배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직접 배움을 받은 수제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핍박자였고 박해자였던 사람이에요. 그런 바울이 공적인 자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베드로를 책망한다? 이건 결코 쉽지 않죠.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베드로의 행동이 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할 정도의 행동이 아니라 정말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었고 심하게는 교회를 분열시킬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다고요? 안디옥이라는 동네에서, 지역에서. 당시 안디옥이라는 지역은 이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어요. 50만 정도가 거주하는 그런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2만에서 4만 정도가 거주할 정도로 다양한 인종이 사는 국제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스데반의 순교 후에 예루살렘이 핍박을 받을 때 예루살렘 교인들이 나와서 세운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예요.
이 안디옥 교회는 당연히 예루살렘 교회보다는 규모가 작지만 굉장히 튼실하고 건실한 교회의 롤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교회 이름 중에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이 많죠. 그렇죠? 안디옥 교회 롤모델적인 교회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가 이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시작됐고요. 우리가 잘 아는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파송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리고 국제 도시에 세워진 교회인 만큼 아주 다양한 인종이 어울려서 섬기는, 천국과 같이 그렇게 섬기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어요.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1절.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바나바, 바울과 함께 섬긴 바나바는 정통 레위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란 얘기죠. 시므온은 흑인입니다. 또 루기오라고 하는 사람은 무명의 이탈리아계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네에는 왕족이었고요. 그리고 바울 전의 이름이었던 사울은 정통 바리새인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다양한 공동체를 이룬 안디옥 교회에서 베드로가 한 행동은 이방인으로 개종한 성도들을 무시하는 행동이었고, 그리고 시험에 들게 하는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급기야 이방인으로서 개종한 그리스도인과 유대인으로서 개종한 그리스도인을 분열시킬 수 있는 아주 위험한 행동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베드로를 책망하는데 개인적으로 기분 나빠서가 아니라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일렀다.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았다. 이걸 13절에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와 볼까요? 외식. 위선이라는 겁니다. 외식과 위선이라는 이 단어는 겉과 속이 다른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행동과 생각이 다른 겁니다. 베드로는 복음 안에서 자유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분이 없는 모두가 하나라는 것을 베드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있는 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갔다. 두려웠습니다. 비난받을까 봐 두려웠고, 이게 문제가 되어질까 봐, 골치 아플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의식하면 외식하고 위선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우리가 봤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바울도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 기쁘게 했다면 핍박받지 않습니다. 고난받지 않습니다. 플렉시블하게 좋은 게 좋은 거야 하며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진리를 알았습니다. 복음을 알았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진리, 자기가 알고 있는 복음과 다르기 때문에 사람을 의식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의식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그래서 그는 핍박을 선택했던 겁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면 위선적이고 외식적인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했습니다. 여러분, 금식을 왜 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경건한 모습을 보이려고, 경건한 척하려고 금식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거리 나가서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광장에서 큰 소리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경건한 척하려고.
그런 자들을 향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즉 카운트가 안 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뿐만 아니라 베드로뿐만 아니라 외식하고 위선하는 마음들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어요. 보이려는 나와 보시는 하나님. 이 둘 사이에서 우리는 늘 갈등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면 자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의식하면 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게 됩니다. 연예인들이나 정치인들을 보면 대중의 인기와 그리고 대중의 표를 의식해서 연탄 몇 장 날라놓고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기사를 내죠. 또 쪽박촌이나 가난한 동네에 찾아가서 돕는 척하면서 사진 찍고 나면 내려갑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크게 기사를 올립니다. 다 가짜죠. 어떤 교회에서는 교인이 몇만 불을 들고 와서 목사님께 건축 헌금이라고, 그리고 목사님께 기도받고 드리겠다라고 합니다. 왜 가져왔을까요? 나 한번 봐달라는 거죠. 나 이렇게 많이 드립니다. 네, 그러니 임직할 때 장로 직분 주세요. 임직이 떨어졌어요. 네, 목사님이 뭐 준다고 줍니까? 안 되죠. 떨어졌어요. 목사님 찾아와서 건축원금 돌려달라고.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돌려줬대요. 그리고 떠났답니다. 다 가짜죠. 이번에 썸밋에서 만난 목사님, 시카고에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도 개척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이제 개척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은혜들을 같이 간증을 나눴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하세요. 자기 성도 중에 1년에 20만 불 헌금하는 성도가 있대요. 너무 머니까 놀라지도 않죠. 여러분, 20만 불을 드렸다는 거에 놀라지 말고 20만 불을 벌게 하신 하나님을 놀라셔야지. 안 그래요? 벌었으니까 드린 거죠. 거기를 놀라셔야지. 왜 드린 거에 놀래? 20만 불을 드린 성도가 있는데 교인들이 누군지도 모른대요. 항상 오시면 식당에서 봉사를 하신답니다. 네. 이런 모습이 하늘에서 카운트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시작.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구제할 때에 은밀하게 하라. 어느 정도로요? 어느 정도로 은밀하게 하라고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근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다른 사람만이 아니라 너 자신도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기억에 남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왜요? 기억에 남으면 의가 되니까. 선배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충고를 해요. 어떤 교인이 차를 사준다 그러면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교인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차를 사주려고 하면 받지 말라는 거예요. 왜? 차만 보면 생색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교인이 집을 사준다면 받지 말라는 거예요. 별 걱정을 다 하고 있어요. 왜? 집에만 오면 집 좋냐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줬으니까. 생색낸다는 거죠. 지난번에 아이니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유아 세례 받고 우리 교회에서 입교를 했잖아요. 그래서 아이니한테 제가 조그만 선물을 했어요. 누가 했어요? 누가 사줬다고요? 제가 사줬다고요. 그래서 아이니 볼 때마다 야, 그 좋냐? 그랬더니 좋대요. 누가 사줬냐? 그랬더니 목사님이요. 그래요. 만날 때마다 그랬어요. 한 4번째인가? 내가 복도를 나오는데 얘가 또 오고 와요. 그래서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좋냐? 그랬더니 돌아서는데 그런데 재현 집사님 그걸 봤어. 그 표정을. 그 마지막 표정이 집어 던지고 싶다. 이런 표정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아무 얘기 안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도와주고 사주고 생색내는 건 이거 외식입니다. 이 위선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관을 돕거나 선교사님을 돕거나 선교지를 돕되 개인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개인이 하면 여러분의 의의가 싸우고요. 그리고 그 선교사님은 힘든 일 있으면 기도하지 않고 그 개인한테 먼저 전화를 한단 말입니다. 한 번이야 들어줄 수 있어요. 여러분 선교지에 돈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필요할 때마다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컨택을 하면 여러분도 맨날 돈을 뭐 어디서 퍼옵니까? 예, 못 도와주면 서로가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결국은 지속적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선교지나 선교사님이나 돕고 싶다면 재정부에 얘기하시라. 그리고 어카운트를 알려주시면 교회 이름으로 여러분이 드린 헌금을 보내드리겠다. 교회는 거절할 수 있어요. 왜? 교회니까. 못하면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개인은 거절하면 서로 상처가 받는단 말입니다. 상처를. 그러니까 구제할 때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구제봉투 있잖아요. 그죠? 구제봉투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헌금 봉투에 개인 사물함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여러분이 우리 교인 중에 힘들어하는 분이 있어서 좀 돕고 싶다, 아니면 좀 선물을 해주고 싶다, 또 물질적인 부분에서 필요할 것 같아서 돕고 싶다라고 하면 구제헌금에 해서 봉투에다 무명으로 넣으세요. 넣으시면 내가 이제 헌금 드릴 때 가서 보다가 이게 뭐지? 그러고 보면 돈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나를 돕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셨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걸 또 누가 드렸자고 나한테 찾아와서 누구세요? 라고 물어보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구제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기억에 남지 않도록, 그래야 그런 거로 갈등이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둘째는 그런 의미일 거예요. 왼손이 모를 정도로 신속하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긍휼의 마음을 주시면 계산하지 말고 신속하게 하라는 거예요. 내 형편 생각하고 내가 가진 것 생각하면 못하는 거예요. 계산하면 절대 못합니다. 원베드 사는 사람들이 투베드 사면 구제한대요. 투베드 살았어요. 투베드 살았더니 쓰리베드 하면 구제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쓰리베드로 이사 갔어요. 쓰리베드 했더니 애들 대학 가야 된다고, 등록금 필요하다고, 등록금 애들 졸업하면 그러면 하겠다는 거예요. 애들 다 졸업했어요. 대학 잘 졸업했어요. 그랬더니 구제하지 않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애들 시집장가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집장가 보내면 내가 구제하겠습니다. 시집장가 다 갔어요. 그랬더니 또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왜 안 하냐 그랬더니 이제 손주들 오니까 넓은 마당 있는 집을 하나 사야지, 애들 오면 놀지요. 그래, 그렇게 해서 넓은 마당 샀어요. 근데 그래도 안 해. 안 할 사람은 안 하더라고요.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는 다 재산 날리고 나서는 할 걸 하고 후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건 신속하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이 있을 때 계산하지 말고 자기 형편 따르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마음대로 형편과 상황 따지지 말고 신속하게 하는 것, 계산하는 것 자체가 외식인 겁니다. 베드로는 사람을 의식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외식했고 바울에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책망받은 후에 베드로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책망을 받으면 시험에 들 수도 있어요. 또 바울과 갈등을 빚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전혀 기록이 없어요. 그러면서 베드로서 3장 15절에 본인이 기록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이 베드로후서는 이 사건 후에 기록되어진 후서거든요.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자신의 외식적인 행동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책망을 소화시켰어요. 그 결과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복음이 변질되지 않고 지켜질 수 있었던 것이고, 바울이 복음의 개혁이 계속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보이려는 나와 보시는 하나님, 이 둘 사이에서 늘 갈등을 겪으며 살아가지만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의 믿음으로 보이려는 나보다 보시는 하나님께 더 초점을 맞추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더욱더 믿음의 본질에서 이탈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우린 꿈꾸며 삽니다. 그와 같이 어제보다 나은 믿음, 어제보다 나은 오늘의 믿음, 오늘보다 나은 내일의 믿음이 되어야 해요. 어제의 믿음은 어제 살기 위해 필요한 믿음입니다. 오늘을 살려면 오늘 살기 위한 필요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또 내일을 살려면 내일 살기 위한 필요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자꾸 어제의 믿음으로 내일을 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자리에 멈추고 있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자꾸 보이려는 나를 드러내려 할 때가 많지만, 그래도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보시는 하나님을 한 번 더 의식하고 살아가게 된다면, 그러면 외식하지 않고 위선적이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왜 그래? 라는 말 듣지 않고 조금 더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노 히포크라시 하며 배럴 투게더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참 세월이 빠르게 흘러가서 2024년의 시작을 그저께 한 것 같은데 벌써 8월 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서머 캠프도 그저께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7주가 흘러서 시작할 때 하나님 이렇게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했던 바람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참 은혜 가운데 서머 캠프도 잘 마치고, 또 우리 연은성경학교도 잘 마치고, 그리고 우리 청년대학부 수련회도 정말 은혜 가운데 잘 마쳐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 앞에 그런 감사의 고백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비록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보이려는 나와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늘 갈등하며, 때로는 보시는 하나님보다 보이려는 나를 더 많이 내세울 때도 많았지만,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 어제보다 나은 믿음, 믿음의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의 믿음으로 보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달라고, 또 우리가 이 수련회를 통하여서 받은 은혜, 그냥 반짝 빛나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그 은혜가 믿음이 되어서 이제 살아가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근육이 될 수 있도록, 신앙의 근육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은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